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25년 4월 6일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명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이 다하여가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녀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골고다의 십자가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는 아침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저희는 지금 그 보혈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구원의 음성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 교독은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공의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슬프며 남는 자는 반드시 울음으로 반면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건조함과 가뭄에 모두가 기다리는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이 시작되면서 여기저기 봄을 알려주는 꽃들이 하나둘씩 피어나는 모습을 보며 자연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국가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그 안에서 개입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며 저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십자가를 묵상하지만 여전히 저희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함, 걱정, 욕망, 두려움, 탐욕, 불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주님을 닮고 싶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저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자연적으로 저희들의 몸은 외적인 것들에 기댈 때가 더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험난하여 두려움이 가득할 때도 목자 되신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저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것이 영광된 길임을 깨달아 저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지체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가대, 하늘빛 내리 공동체 식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은혜와 자비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11조와 여러 제목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의 복이 더하셔서 부지런히 손을 펴서 나누는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경배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내일을 알 수 없어서 안절부절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시간을 보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보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 이제는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더라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갑시다. 나라가 여러모로 불확실성에서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우리가 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두 기대하며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214장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독리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니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라.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이번 주는 나라가 격동을 겪으면서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다들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로 눈을 돌리고 모든 관심을 하나님 나라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는 히브리서가 보내진 곳은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소아시아에 있던 어떤 교회 공동체로 추정이 됩니다. 그 교회에는 유대인으로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한 유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들었고 성령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정언하여 행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서 자신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유대교를 떠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는데, 문제는 20,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오지 아니하고 로마의 박해가 점점 심해지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심각한 갈등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편지의 저자는 예수를 믿었지만 흔들리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유대교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주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을 것을 당부하고 싶어서 간단하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이제 우리가 볼 이 히브리서입니다. 무려 13장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간단하게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이 히브리서가 담고 있는 주제가 워낙 광대하고 크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설명을 하고 싶지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처한 현실을 알고서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확고하게 세울 그런 편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우월성과 탁월하심, 그리고 그분 외에 다른 메시아도 어떤 구원의 방법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서신서를 읽고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누가 기록을 했고 기록한 연대,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이 히브리서에는 그게 없습니다.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신약 문서를 성경으로 인정할 때 기준이 있었는데 사도가 작성을 했거나 사도와 관련성이 있어야 했는데 그것도 사실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히브리서를 성경으로 채택할 당시에 바울 사도의 문체와 유사한 것이 많이 있고 또 뒷부분에 디모데에 대하여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바울 사도나 바울 사도와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기록할 수 없다고 해서 성경으로 인정을 하기는 했는데, 후에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결국 저자를 알 수 없음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한 1년의 과정을 보면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얼마나 우수하고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자가 그렇게 온전하게 밝혀지지를 않았지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싶었다는 말입니다. 그만치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근본과 그 핵심을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이 편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혼자서 처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 구약 성경과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교에서 무엇을 배워 알고 있는지를 조금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그 반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바르게 듣고 이해하면 구약 성경과 구약 시대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왜 필요한지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믿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어렵고 힘들게 살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메시아가 오셔야 하고 메시아가 나와 함께 계셔야 한다는 것의 시급함이 사실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퍼졌을 때에는 이웃 나라들이 우리를 삼키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간절하게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필요로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를 아무 조건도 없이 도운 미국이라는 또 서양이라는 잘 사는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도 믿으면 그 나라와 그 나라 사람들처럼 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믿은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그런 무속적인 신앙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지금도 그런 무속적인 생각으로 예수를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보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믿는다는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믿음이 무엇이며 무엇을 어떻게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지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는 구약 성경 시대의 그 어떤 요소들보다 뛰어나다고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셨는데 그들은 다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인 것만 전해주었는데 마지막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완전하게 알려주셨다면서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먼저 비교 설명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명기서를 보면 모세가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고 이 신명기서를 시작하고서 모세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 전해주신 말씀을 시작합니다. 신명기서의 이 말씀이 시작되면 유대인들은 내가 알고 경험한 진리라거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입도 닫고 그냥 잠잠해지는데 히브리서에서도 이제 그와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후의 내용은 그만치 권위가 있고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모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오신 것이 모든 날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일이 마지막 방법이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계시이면서 완전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27권을 통하여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방법이 완전히 알려졌고 그것에서 무엇이 모자라 더 필요한 것은 단 한마디, 단 한 구절도 더 필요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만 아는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가르치고 알려준다는 것은 그래서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내신 새로운 선지자이고 말세 주님이 새롭게 세운 신사도이겠습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령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면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내용들을 보면 못하면 성공하고 곧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어디로 도망가면 산다는 등등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잠깐 동안 지금 당장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 등등 전부 육신의 문제 해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라고
그 사람을 선지자로 삼으셨겠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보내신 말씀이 전혀 차원이 다른데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하여 이미 완성해 놓으신 계시의 말씀을 보지 않고 좀 신비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따르니 속아 넘어가는 것이지,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성경 말씀을 보면 전부 그들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시면 하나님 하신 모든 계시를 그분의 말씀으로 종결하고 또 해야 할 그 어떤 일도 남겨놓지를 않으시고 그분이 다 이루셨는가 하면, 아들이신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또한 3절은 그분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계속해서 성도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하고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께서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상에서 선포하셨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다 자기가 아비로 섬기는 거짓말하는 자들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이단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경건하고 선하고 착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전부 속이고자 하는 짓이지 그들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들을 다 합한 것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고 그 본체의 형상이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탁월하시기에 그분이 하신 말씀도 그 어떤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보다 더 탁월합니다. 그래서 모든 계시가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로 만들어줄 분인 줄 알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오시면 이전에 다윗 왕과 그 아들 솔로몬 때 금이 흔하게 늘렸고 예루살렘 거리에는 은이 돌처럼 뒹굴었던 것처럼 세상 나라들로부터 조공도 받고 이방인들을 종으로 삼아서 자기들 유대민족 백성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고 즐기는 이 귀족의 생활을 영원히 누리게 해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고 또 박해받고 먹고 살기조차 힘들었으니 그런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내고 그때까지 압제당한 모든 서러움을 다 갚아주면 얼마나 좋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근본부터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아는 세상에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회복시키고 이끌어줄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로마에서 압제해서 해방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죄에서 해방시키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그의 조상인 다윗 왕도 그와 비교할 수 없고 그분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말씀해 오신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요 그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시는 분으로서 지금까지 모든 계시를 자신이 오셔서 종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 분인데, 성도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분이고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그분은 뛰어난 분이라고 지금까지 첫째 단락에서 이야기해서 당신들 선지자를 존경하고, 선지자라고 하면 앉았다고도 일어서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제 변정하였습니다. 이 4절부터는 둘째 단락인데, 예수는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님께서 얻으신 이름은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이며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 세라핌, 케루빔, 가브리엘 등등 소위 능력 있고 권위가 있는 그 어떤 천사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그분이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은 당시 히브리인들이 천사에 대한 숭배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그런 잘못된 교훈이 들어가서 천사 숭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이 육신을 가진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을 갖춘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천사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해주는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숭배하고 있었기에, 그리스도인은 그런 식으로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천사보다 더 높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런 뛰어나고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을 뿐만 아니라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천사를 특별한 존재로 보고 하나님처럼 대접하고 숭배하고 있는 당시 사람들아, 당신들이 구약 성경을 능숙하게 다 잘 알고 있으니 그렇게 잘 아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왜 어떤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셨고, 다시 그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성경 9절 전체를 펴놓고 한번 찾아서 천사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있으면 찾아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그 어떤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표현할 때 아버지와 자식, 부모와 자식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천사는 그를 호위하고 경배하고 그가 시키는 일을 수행하라고 하셨지 않느냐는 말도 이어서 합니다. 6절입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그 반면에 아들 예수의 지위는 어떠한가 하면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불리우고 또 주로 불려서 통치하는 분이시고, 그의 보좌는 영원하고 통치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가 가지신 균은 어떤 부정도 없이 절대 올바르고 곧고 공평한 규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분이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이러한 통치 사상은 구약 시대부터 이어진 일관된 개념으로 히브리인들이라면 다 아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분이신데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들과 온 유대 백성들이 주 대신 그를 어떻게 인정하였는가 하면 9절입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창간은 하나님께만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줄 이 세상 왕이 아닙니다. 다윗도 죄를 범하였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그의 마지막에는 죄에 빠졌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은 죄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모두 가진 분입니다. 그렇기에 구약 성경에서 그분 주께 이런 찬가를 드린 것입니다. 그 반면에 구약 그 어디에 하나님께서 13절 은혜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섬기는 존재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도 했었지만, 그랬다가 그가 하나님의 상속자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경배를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천사들로부터 경배받고 그런 천사들에게 일을 시키는 분이시는데 누가 더 뛰어난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천사라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경배했는데 그 천사를 부리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떠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천사를 숭배하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가졌고 눈에 보이는 수많은 법과 제도와 유산을 가진 이 유대교이지만 주님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선지자와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고 천사들보다 높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이신데 당장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다시 온다는 약속이 자기들 기준에 늦어지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믿다가 그분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에서 떠나게 되면 이전 시대 천사들이 전하여 준 말씀인 율법에도 구속력이 있어서 그 율법을 어기면 마땅한 형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주신 구원의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경고를 받고 떠나는 것은 자기 자유의지에 있지만 그 결과도 자기의 선택으로 그런 결과를 자기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당시 로마 황제 네로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이
첫 번째 박해였는데, 그런 박해보다 뿐만 아니라 그 박해보다 더 심한 박해가 이제 앞으로 10번이나 더 반복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자기들이 무엇을 믿고 있고 누구를 믿고 있는지 잊어버리게 되면 그냥 다 떠내려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 지극정성으로 무엇을 해드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무속적인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면 이런 박해가 오고 눈에 보이는 증거도 없고 시간이 가도 일도 풀리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가면 갈수록 어려운 일이 계속되다 보면 바람 한 번 불면 떨어지는 낙엽처럼 세상 가치에 흘러 내려가는 것 여러분 일도 아닙니다. 한때 1000만 성도라고 했던 때가 정말 얼마 전인데 이제는 많아도 600만이고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4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숫자에는 자신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는 유사 이단들도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중에도 여전히 무속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것을 구하는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고 복음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권고하고서는 한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고 고난받은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세상 가치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보좌에서 권능을 행하셔야지 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고 고난도 받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느냐고 그 일을 이해하지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졌다면 당연히 그것으로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고 복종하게 해야 한다는 이 세상 가치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의의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자 합니다. 예전에 우리들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모두 다 지고 가셨으니 이제 우리가 믿으면 영광만이 남아있다고 설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때 그 교회가 몇만 명을 넘어서 사람들이 그 영광을 바라고 예수 믿는다고 충성하고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성경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천사가 통치하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처럼 뛰어난 아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아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낮아진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런 전제를 먼저 선포하고서 부연 설명을 계속합니다. 5절부터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지금까지 배우고 깨달아 안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정언하여 이르되 예전에 성경으로 했던 이야기를 계속 지금 인용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러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였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기록한 구약 성경에 메시아 그분을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가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은 마땅한데 왜냐하면 자신을 낮추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형제로 삼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유대인들 모두가 다 잘 알기에 모든 사람을 위하는 대제사장의 일을 하려 사람이 되어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육신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이 되어 오셔서 시험을 받고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받는 시험과 고난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시험받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들의 문제와 죄를 들고 나아가 다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어려운 일이나 박해 상황에서 건져주지 아니하느냐고 자기들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하는 생각만 하고 그것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데서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의 형제가 되고 마지가 되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도대체 어떤 사명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세상에 그대로 두셨는지를 좀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땅에서의 평안과 문제 해결에 사실 모든 눈과 관심을 다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쩌면 그러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소망도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 소망이 사라지고 나면 자신을 견디지를 못해서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못 살겠다 해서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도 지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각한 대로 일이 풀려나지 않으면 믿어도 소용없다고 하면서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마음도 생겨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문제를 다 뛰어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대로 행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어떤 존재가 되었고 그리해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고 정확하게 알면 그렇게 소망이 없는 세상이지만 그분을 향한 소망으로 주님 허락하신 기간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실 그 약속을 우리는 다들 가졌지를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도 있고 어쩌면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질 그런 때도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소망이 다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성령님께서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면서 세상을 이기도록 해주시는 새 힘으로 주님 부탁하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됩시다. 주님 권고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지만 그리스도가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현실의 변화도 없고 고난이 더해가고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여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는데 그럴 기미도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믿음을 떠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진 유대 출신 히브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말씀을 오늘부터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현실도 다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구하다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서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세상 것을 구하여 얻고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또 어떤 것이 진짜 소망인지도 알아서 이제는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도 주님이 소망이시기에 세상을 이기며 사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동에 가시고 내 모든 영혼의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안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소망이 없는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소망 되신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여기 모인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